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본은 보통 800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기독교에는 겨우 100만 명 정도, 1억 2천만 명이 넘는 일본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일본은 그런데 한국보다도 먼저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나라였습니다. 일본에 처음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때가 1859년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시 선교사들에게 교육과 의료 등에만 국한해서 자국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선교사님들은 적극적인 일본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초기 선교사님들은 신구약, 일본어로 신구약 번역을 해놓고요. 그리고 장차 일본 선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양육해가지고 미래 활발히 일어나게 될 일본 선교의 기반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74년 한국은 1885년에 아펜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인천 제물포에 들어왔잖아요. 그 전 10년 전 1874년에 일본 정부가 선교를 용인하게 되면서 많은 서양 선교 단체가 막 물밀듯이 일본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복음 전도 활동을 하며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집니다. 이때 그래서 1885년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들일 때쯤이면 일본에는 벌써 교회가 168개, 신도수가 1만 명을 훨씬 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나 일본은 민족 종교가 있었습니다. 민족 종교인 신도라고 하죠. 이 신도의 신사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신사 참배하잖아요. 이 신도의 영향력이 엄청나서 이 기독교 표교 활동이 쉽지 않았어요. 한국은 유교가 있어서 유교가 국교였잖아요. 일본은 신도가 국교였던 겁니다. 유교가 똑같이. 근데 이게 일본 천황이 있는데 이게 나라가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쉽게 전래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사라져야 그 자리에 누가 그리스도 왕이 들어가는 것인데 일본은 천황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전래돼도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천황이 죽기 전에는, 사라지기 전에, 그런 존재가 없어지기 전에. 일본 정부가 이 신도를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최상위에 위치하도록 했고, 한국은 유교였죠. 유교가 그 유교의 우두머리가 사실은 왕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거든요. 근데 일본 천황은 정치와 군사의 총괄자였을 뿐만 아니라 신도를 기반으로 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근대 일본은 사실 천황제에 근거한 종교 국가였던 거죠. 아니,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 근거한 종교 국가였어요. 조선의 왕들. 그러므로 비록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각 교파의 교회들과 학교들이 이곳저곳에 설립되었어도 기독교는 일반 대중에게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황을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민족 종교인 신도와 불교 중심으로 살았던 일본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진 것처럼 복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일본이 세계제 2차 대전에서 패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일본인은 한때 일본 천황을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신격화하면서 숭배했거든요. 조선도 사실 왕이 거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행사했어요. 어명이요 하면 사약을 다 받잖아요. 생사 여탈권을 왕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은 명치 시대부터 세계제 2차 대전 폐막 때까지 천황이라는 말을, 마치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을 갖다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던 것처럼 천황이라는 말, 천황폐하 이렇게 가는 거죠.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없었고 본국이건 식민지건 위반하면 불경죄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이 1945년 8월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으로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망한 겁니다. 그 일장기 있잖아요. 해같이 빛나는, 이게 우길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 천황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패망해 버린 거예요. 절대 패망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나라가. 그러니까 신이 진 거예요. 신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의 영적 지주였던 천황 스스로가 신이 어떻게 패배할 수 있냐. 이게 진짜 일본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신이 아니다. 천황이 스스로를 자기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인간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45년 패망하고 1946년. 그러자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진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들어가게 돼. 패닉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냐고요. 일본 천황 중심으로 뭉쳐 천황폐하 만세하고 가미가제가 그렇게 갔던 거고,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살았는데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근데 천황폐하가 이게 허무하게 인간이라고 하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공황 상태가 빠졌는데 그때가 기회였어요. 패전으로 인해서 허탈감에 빠져서 천황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된 이런 방황하는 일본인들이 기독교 대중 전도 집회에 자기 발로 걸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한 명도 안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이 기록에 보면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그 기회가 오래 가지를 않았어요. 일본이 패망 직후에 1940, 그다음 1950년, 5년 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 전쟁의 병참 기지로 일본이 활용되기 시작하니까 일본 경제가 막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 패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서 할 일도 없고, 이게 전쟁이 벌어지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딱 그 상황이에요.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 잡이 없어요. 돈벌이가 없어. 할 일도 없고 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게 상위 군인도 많이 생기고 막 그런 거죠. 패전방에도 오니까 얼마나 그 사상자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위로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허하잖아요. 어디를 가서도 이게 위로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상태로 있다가 막, 그러니까 시간도 남아도는데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로 밀물처럼 몰려 나왔던 이 일본인들이 이제는 한국 전쟁으로 해서 하루 24시간 공장에 나가서 일하면 막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서 이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일본은 한국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되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급속히 회복되고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현저하게 그 복음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사라져 간 겁니다. 한때 그냥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이렇게 불었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46만 명까지 막 치고 올라갔던 이 일본 기독교인 숫자가 금세 18만 명으로 다시 쪼그라든 겁니다.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일본은 신도와 불교 그리고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회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가 않아요. 그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나중에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중국은 아시아의 병자로 불릴 정도로 세계 가장 큰 나라인데 빈곤국이었죠.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자국민을 무려, 우리 북한 공산당은 300만 죽였잖아요. 중국은 사이즈가 커가지고 곱하기 10,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냥 대약진 운동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5천만 죽었다고 그래요. 한국 남한 인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굶어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1978년 모택동에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서 날마다 달라지게 된 거예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는 초기에요. 기독교인들도 중국 출입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습니다. 제약은 있었지만은 마음만 먹으면 중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만 안 하면 얼마든지 약간 좀 지하교회 이렇게 음성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중국 선교의 기회였었지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역교회 세웠고 삼자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된 이후로 다시 중국은 선교의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정말 세계 최대 빈곤국이었을 때는 복음의 크게 문이 열렸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경쟁하는 G2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면서 선교의 문이 다시 닫혀버린 겁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없어요. 많이 다 추방됐죠. 복음 전도에는 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불안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복음의 마음 문을 열기가 쉽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부요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돼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이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건강하고 부요해서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 뭐 싸우자고 달려들어. 오늘 자꾸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뭐 교회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진짜 배부른 소리예요. 제가 왜 선교를 하겠어요? 제가 왜 선교를 하겠냐고요. 여기서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할 말이 많아. 상대가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딴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느라고 정신이 쏠려가지고 자기 영혼 구원이고 뭐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배부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서 너를 핍박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저 마을로 가라 제발. 거기 머물지 말고 그 사람하고 신경하지 말고 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장소가 있고 어떤 데는 닫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그냥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것이 선교지 내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바람을 알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 비전 트립을 가는 겁니다. 어디서 바람이 부는가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적은 액수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서 한 영혼 구원하면 100만 불이 든다면 어디는 그냥 10불이면 영혼 구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사람이 영혼은 소중한 게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선교 가성비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그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는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어디서 움직여 어디서 바람을 부는지 지금 어디서 부냐면 우크라이나에서 불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전쟁을 우리가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때를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벌어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제가 정말 천추한이에요. 올해 제가 이 요르단을 못 가기 너무 가슴 아픈데, 아무튼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요르단에 가려고 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거기 난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해가지고 수십 많은 난민들이, 이 무슬림들인데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빵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여기 급식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게, 우리가 가가지고, 오병이는 무슨 성경에만 나옵니까? 우리가 가서 떡 나눠주면 그게 오병이가 될 거예요. 그냥 그 육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때를 맞이한 겁니다. 수년 전에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복음에 그다지 열정적이지 반응을 안 보였어요. 우크라이나 가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정교회라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같은 한 몸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뿌리가 같아요. 일종의 그것도 민족 정교입니다. 민족 종교. 이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이 우크라이나까지 와가지고 자기네도 뭐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뭐 섬일제, 우크라이나 정교가 캐톨릭하고 비슷해요.
그냥 이게 형식은 어마어마한데 복음의 능력은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달갑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창배 선교사님 네 분이 거기서 하셨던 일이 멀쩡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이 사람들도 또 코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 큰 사람은 코 큰 값을 하거든요. 코 낮은 사람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버린 자기네 동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 사역을 하셨던 거야. 재활센터 사역을 거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지어놓고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정말 엄청난, 이분들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세상 다녀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 감동이 컸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그분들을 갖다 돌보는 일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장애인 사역이 아니라 지금은 이게 멀쩡한 사람인데 피난민 사역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가 훼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내미는 이 사랑의 손길을 예전에는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급식소에 줄을 쫙 서는 거예요. 1,000명을 어떻게 먹이냐고. 근데 저는 진짜 기도해드려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5,000명을 먹였다는데 요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최소한 남자만 5,000명은 먹이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애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만 명은. 예.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급식소에 와서 줄을 쭉 서면서 마음을 열고 빵만 먹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영상에 보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작년도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없었어요. 근데 저렇게 나와 있는 거 피난민 아이들이. 예. 우크라이나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 전쟁으로 인해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실 이 하늘 아버지를 정말 Jesus loves me this I know 너무너무 잘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정말 이 곡이 그분들을 진짜 많이 위로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 사랑을 소개하고 정말 너희들은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말 찬양을 통해서 온몸으로 선포하고 그냥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을 것을 줘야지 먹을 것을. 그래서 이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정말 생명이 떡이신 예수를 전하고 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같이 정말 부족한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또 우리 동산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소중한 일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아무나 못 가요.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 있잖아요. 아무도 못 가요. 우크라이나. 우리가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건 대박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는 건데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 아니면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허송세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잔치상을 만들어 놨고 너는 숟가락만 올려라. 이게 사실은 선교거든요. 근데 다른 그냥 쟁쟁한 교회들 아무도 못 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래도 진짜 여기에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이게 보아라, 이 천국이라는 거 모든 것을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팀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야,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선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게 선교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선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thing을 happen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강도를 만나더라고. 강도를 만나. 그래가지고 영혼이 탈탈 털려요. 그게 기회더라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러면 선교가 얼마나 쉬운 일이냐면 강도 만난 사람만 찾아다니면 그게 선교예요.
그 상경 만난 사람을 찾아다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가 희한하게 내 말을 들어.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되는 게 선교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어느 날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이 흘끗 보고 지나가 버렸는데 뜻밖에도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구원해 준 겁니다. 복음 전도는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 사랑으로 돌봐주어서 그를 영육간에 구원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마치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때 그 처지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동양인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도 다르고, 우리는 딱 그 우크라이나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딱 사마리아 사람이야. 아무 상관도 없는 한국인 타인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국인 타인종 사마리아인이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이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오늘 그 말씀을 이걸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요, 그것이 복음 전도요, 그리고 그것이 영혼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 뜻인 겁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요, 선교는 기도하는 거고, 선교는 순교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 그게 선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만만 감사로 영광을 돌려요. 저는 지금이 거기에 우크라이나는 진짜 우리가 투자할 때라, 이게 스탁이 올라가는 스탁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냥 100%, 200% 올라가는 데가 이제 우리가 선교지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근데 선교지가 많은데 여기는 대박 상품입니다. 제가 일본 전쟁 얘기했죠. 한국 전쟁도 얘기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사람들의 마음이 잘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바닥을 칠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 희망이, 예수 빛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할 때는요, 급식 해보세요. 와서 먹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잘 먹는데.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없으니까 멀쩡한 사람이 줄을 서는 거예요. 다 남녀노소가 다 줄을 선다고요. 이게 선교가 뭡니까? 많이 와서 먹어주는 게 선교인데, 근데 그냥 멀쩡한 데 가면 그게 먹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정말 인베스트를 해야 될 곳이에요. 오늘 좀 헌금을 하시더라도 좀 주머니를 열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에 뭐 상을 좀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선교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치유받고 그 백성들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단순히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욱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심신이 위로받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크라이나 팀원, 우리 단계의 팀원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충만해서 이 맡겨진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실 때 풍성한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상 가족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대대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섬기시는 소중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기회를 쫓아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육신의 빵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온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선교팀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팀과 현재 있는 이창배 선교사님 가족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